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의 40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40번째 강의니까 약 10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출애굽기 강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출애굽기 말씀의 결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의 대장정에 막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가보면 완성된 회막과 성막에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봉헌한 성막을 기뻐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완성한 후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행군하여 나아갔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멈추어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어두운 바다의 등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의 여정길에서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속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38절이 이렇게 끝이 나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속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친히 낮에는 성막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속의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너무 감동. 여러분이 감동이 안 되세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임재하심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는지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직접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손길을, 그 임재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동이.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결국 출애굽의 마침과 가나안 입성의 완성은요,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는 성막에 달려 있어요. 성막이 온전히 세워진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소통이 되고, 성막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할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하는 성막이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성막의 역사가 출애굽기의 결론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요, 이 땅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모형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의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의 교회 역사가 아닙니까? 저는 이 출애굽 강해를 마치면서 그렇구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이라는 광야를 행진하며 살아갈 때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막,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잘 세워야 돼요. 지금처럼 세상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믿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막인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회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한 집사님과 대화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참 귀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직분으로 부르심 받고 순종해야 될 텐데 지금 제 마음이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와 여러 목회자들 때문에, 그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 시험을 받고 너무 낙심이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집사님의 고백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참 귀하신 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시험하고 낙심받고 있구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믿음으로 그 낙심과 시험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그 흔들리는 환경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를 잘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지나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다시 여러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그 표현을 갖고 부흥 2030 비전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나아가고 있어요. 출애굽 강해를 마치면서 새롭게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할 성막,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깨달아진 교훈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 나갈 텐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주신 첫 번째 깨달음은요, 우리 교회는 첫째로 마음이 감동된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1절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게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구절을 보면요, 모세로부터 하나님 명한 성막 건축에 관한 계획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 자체를 지을 수 있는 자재와 그 안에서 쓸 여러 성막의 기물들을 위한 자재와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드는 거룩한 그 옷을 만드는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묻게 됩니다.
누가 회막을 짓습니까? 누가 성막을 짓습니까? 건축 설계사입니까? 집 짓는 목수입니까? 엔지니어 기술자입니까? 고용된 인부가 성막을 짓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막인 성막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짓는다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자원하는 사람이 회막의 성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억지로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억지로 일을 시킨다고 여러분 일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긴 것처럼 그렇게 가만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뭐 억지로 제가 시킨다고 일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감동으로 일한다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요 안 될 일도 되고요, 될 일은 더 잘 돼요. 그거 아세요? 거꾸로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요 될 일도 안 되고요, 안 될 일은 더 안 돼요. 아멘이시죠? 뭐 시간이 없다고요? 뭐 능력이 없다고요? 여건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요 안 될 일도 되고요, 그리고 될 일은 더 잘 된다니까요. 한 대학병원 암 전문의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날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고 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그 암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켜준 그런 능력 있는 의사였지만 정작 자신은 심한 우울증으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루를 시작할 의욕도 없는, 그래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고민하다 마침내 자기는 의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때 참 실력이 좋은 의사가 그만둔다고 하는 마음이 안타까워 동료 정신과 의사가 그 의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그에게 매일 관찰 일기를 쓰도록 권면했어요. 일기 쓰는 건 간단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일기 쓰듯 적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오늘 감동받거나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었는가? 3가지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일기 쓰듯 적는 거예요. 자기 전에. 처음 며칠 동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없다, 없다예요. 1번도 없다, 2번도 없다, 3번도 없다. 그냥 일기 쓰는 그 자체가 귀찮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사가 다시 그 의사에게 이렇게 또 조언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삶을 보던 방식을 버리고 시인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해요. 시인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시는 감동이 될 때 우러나오는 게 시잖아요. 시인의 눈은 감동의 눈이고요, 시인의 마음은 감동의 마음으로 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의사의 권면대로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을 새로운 시인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시인의 눈으로 일상을 보니까 그는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불평하기보다는
아직 더 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항암 치료 중인 엄마가 두 아이를 무한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또 그는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힘써 암과 싸우는 많은 환자들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이제 그는 환자들에게 이 약, 저런 약이 아닌 오히려 환자에게 그렇게 병을 버티는 힘이 어디서 와요? 라고 의사답지 않는 질문을 하는 의사가 되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바뀌고 치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인생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진정 환자와 가까워진 거예요. 이처럼 시인의 눈으로 삶의 다른 면들을 보며 감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몇 주 친구 상담의사가 그를 만났을 때 그 의사가 환자가 선물한 멋진 청진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이 청진기로 사람들의 영혼의 박동을 들으려 합니다.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과 감동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의사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암에 대한 지식과 그 전문적인 식견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암과 싸우는 그 사람과 그들의 삶의 감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부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 많은 거요? 재산과 사회적 성공과 소유가 많은 게 인생의 부를 결정합니까? 표면적인 인생의 부는 그렇게 척도할 수 있어도요, 진정한 인생의 부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부는요, 내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느끼고 감동하며 살았는가가 내 삶의 부요함과 인생의 부요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 때문에 걱정만 태산이면 그게 무슨 인생의 풍요입니까? 돈이 많아도 그 돈의 넉넉함을 통해서, 쓰임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의 감동을 주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돈 때문이 아니라 그 감동 때문에 삶이 풍요롭고 인생이 부해지는 거예요. 풀벌레 하나, 꽃 한 송이, 저녁 노을, 하와이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보면서 야, 참 기쁘구나, 이것이 얼마나 하신 은혜요 축복인가 감동하는 그런 감동에 사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이 의사가 했던 질문처럼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고 답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고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이 무엇이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요 감동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는 감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감동하며 살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감동 있는 부유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일반 세상 일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본토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성전 건축을 하겠다 하고, 그래서 성전의 그 물리적 건축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되어 성도들이 야,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지어지지 않으면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뭐 헌금이 다 준비됐다고? 아니에요. 뭐 사업자를 잘 선정했다고요? 그리고 뭐 기술자들이 많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전 지으면서요, 우리가 성전 지을 때쯤 해서 그 주위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 우리가 1000명 맞이 못된 교회인데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 3000명 그런 교회에서 두 교회가 동시에 성전 건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1000만 불 약간 밑에 그런 예산을 지었지만 다른 데는 1000만 불, 2000만, 3000만 불로 큰 교회를 지은 교회들이 LA와 우리 교회 근방에 있었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예산과 많은 성도가 있어 성전을 함께 지었는데 그 두 성전이 파산됐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파산됐어요. 여러분이 안 놀리니까 내가 놀래요. 파산됐어요. 왠지 아세요? 마음의 성전으로 잘 지어가다가 어느 날 그 사모하는 마음의 성전이 사라지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싸우다가 성전 완성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끝까지 막 1000번제 드리고 성전 막 땅밖에 하고 돌면서 날마다 새벽기도 하면서 주소서 이루소서 역사소서 막 외치면서 그렇게 마음의 성전을 붙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달아서 하나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예, 하나님의 교회에 돈이 많은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요, 교회에 돈이 많은 성도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뭐 교회가 예산이 풍성해지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잘나가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고 또 교회가 뭐 부흥되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뭐 교수고 학식 있고 지식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더 머리 아프더라고. 더 머리 아파. 회의할 때마다 잘났다고 더 머리 아파. 그래서 교회 부흥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진정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가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꼭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필요한 성도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교회예요. 본문 29절 보세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성막 건축의 계획을 듣고 필요한 모든 물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예물이죠? 21절에 약 3가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막 자체를 지을 수 있는 그 건축 자재에 물품을 예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은 성막 안에 쓸 그런 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예물로 드렸어요. 뭐 강대상, 의자, 피아노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 예복과 흉패에 붙일 그러한 예복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그럼 아니 이렇게 예물을 드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막 예물을 여러 다양하게 드릴 것 같으면 성전에 꼭 필요한 무슨 목회자나 성전 임원이나 지도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기 쉽고요, 또 이만한 물품 예물로 드릴 것 같으면 그래도 좀 삶이 넉넉하고 뭐 가진 소유가 있고 나름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게 아닌가라고 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의 모든 필요한 물품을 예물로 드린 사람이 누구냐? 벌써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드렸어요. 또 평민과 족장의 구별 없이 다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모금하는 과정, 이 모금하는 거예요. 모금하는 과정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계속 강조되는 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요,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드려 성전을 건축했다, 성막을. 이 29절 한 절에는요, 자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예물로 드릴 때 그 예물을 누가 어떻게 해요? 시키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자원이란 말은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말이죠.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 아닙니다. 모세가 강요한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강요한 것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다시 지난번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여기 본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의미가 뭔지를 성전 건축할 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속속속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느껴져요. 제가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세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비판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를 들어서 왜 목사님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냐고 막 비판하고 방해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용히 떠나는 성도들이에요. 조용히 떠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비판과 방해는 안 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과 헌신이 부담되어서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성전 건축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기꺼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1번, 2번 성도로는 교회 못 짓습니다. 성전 건축 못해요. 3번 성도, 3번 성도 누구더라? 성전 건축을 아멘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요, 1번, 2번이 훨씬 많아요. 써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번으로 오병이어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 아멘하며 기쁘게 자원하는 성도들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그때 약간 500명 채 되는 교인들이 약 거의 1000만 불 되는 성전 건축을 하는데 1차 성전 건축 헌금하고 2차 하고 3차 하니까 보통 그만하세요 하고 나갈 법도 하건만 끝까지 같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성전을 건축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돈으로 헌금하여 작정하셔 예물 드린 분도 계시지만 또 오늘 본문처럼 금폐물을 내놓은 분도 계시고요. 어느 날 제가 주일 예배 봉헌한 헌금 주머니를 딱 가지고 이제 만복에 그려놔가지고 딱 헌금 복들을 받는데 아이고 무거워. 확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수표나 지표나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해서 나중에 봤더니요, 금으로 만든 주화가 20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좀 놀라세요 여러분. 좀 주화가 20개, 순금 주화가 20개. 요즘까지 금값이 완전히 그냥 금값인 이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저 오늘 여러분 저 헌금 봉투 잡을 때 좀 푹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푹 내려갔어요. 어떤 분은요, 성전 예물을 자신이 하는 사업의 재료로 내셨어요. 그분이 마루 플로어하는 그러한 성도님인데, 자신은 이 플로어에 있는 그 자신의 가진 자재를 다 하나님께 성전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으로. 그래서 지난번 교회 그 모든 성전의 마루는 다 그분이 예물로 드린 그 플로어의 재료로 다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예물들이 보니까 누가 시켜서? 아니에요. 강요해서? 아니에요. 눈치 봐서? 아니에요. 그렇게 된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그 예물로 하나님의 성막인 성전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린 성도님 예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함께 은혜로 지었던 성전을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교회 멋있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덜 멋있어요. 이제 제가 거기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훨씬 나아요. 낫기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어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원한 예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쭉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진 다음 장인 36장에 가보니까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세상에 예물이 너무 차고 넘쳐서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백성들이 갖고 온 예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로도 충분한데 더 갖고 와 싸울 곳이 없으니까 좀 그만 갖고 오라고 좀 말려주세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6장 5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래요. 이야, 진짜 이 상황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건축 기술자들이 성막을 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원과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모세에게 그만 갖고 오라고 좀 말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거 아시면 친교실에서 점심 사드릴게요. 제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상황을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 안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없어서 고민하고 부족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더 헌신하라고 강요하고 헌신 강요한다고 날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너무 많이 자원해서, 너무 많이 헌신해서, 너무 예물이 많아서 고민하는 거, 진짜 행복한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제발 이런 행복한 고민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너무 자원해서, 너무 헌신해서, 너무 많이 들여서 제발 그만두려도 된다고 말리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러면 또 속으로, 그런 날이 오겠어 삐딱하지 마시고 좀 제발 우리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이제 안 낼 사람은 아멘 안 할 거니까 감동된 사람만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아멘 강요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멘 한다고 해서 마치 우리 교회를 무슨 막 물질과 막 예물과 헌금에 돈이 막 넘치게 해달라는 그런 일차원적인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이 모든 역사는요, 단순한 예물과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향한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과, 그래서 기쁘게 드리는 행복한 마음이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기쁘게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면 이 짓고 있는 성막 건축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막 부담돼요. 아이고 정말 얼마나 또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나 그런 어떤 마음의 갈등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면, 이런 마음의 감동이면 이 성막을 짓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잔치요, 기쁨이요, 축제요, 행복일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런 마음이면, 이렇게 드려서 기쁘고 드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면 이게 무슨 거룩한 부담이고 이게 무슨 고민이고 이게 무슨 갈등이겠어요? 잔치요, 기쁨이요, 축제, 행복이겠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도 하나님 향한 이런 감동이 넘치고 자원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예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이신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재능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교회예요. 본문 30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래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막 건축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짓겠어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부르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30절에 부살렐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부르세요. 34절 보세요.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이 부른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살렐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부살렐 보니까 금과 은과 녹과 같은 보석을 깎고 나무를 조각하는 정교한 제작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명 장인이에요, 장인. 그런가 하면 오홀리압은 그 이름이 아버지는 나의 텐트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뭘 상징합니까? 이 사람은 배를 잘 짜고 텐트를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 성막은요 벽돌이 아니라 텐트로 지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오홀리압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다루고 가르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막 건축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만 가지고 성막을 짓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이 두 사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사람 외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막 건축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한 여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성막이 지어지는 걸 보게 돼요. 교회는요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홀로, 뭐 장로님 홀로, 임원들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더불어 투게더니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능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성막이 지어집니다. 본문 35절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이 두 사람만이 아닌 또 다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게 뭐예요? 조각하고 세공하는 일, 술을 놓고 배를 짜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감동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막을 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위해 쓰임받을 이런 재능들은요, 부살레가 오홀레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재능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재능은 우리 삶에 필요한데 쓰임받는 재주에 불과해. 재주. 여러분, 재능과 재주 달라요. 우리가 가진 삶에 필요한 재주는요, 반드시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해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주머니 챙기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재주로, 내 삶만을 위한 기술인 재주로 쓰이면요, 그 재주가 반드시 나를 축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주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걸 재주의 한계, 재주의 배신이라면,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사용하면 그 재능은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롭게 사용되는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주신 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동시에 우리 삶도 축복되게 하세요. 그게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은사로 사용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비유로 주셔요. 잘 아시잖아요. 주인이 떠나면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줬어요. 또 다른 종에게 2달란트 줬어요. 그 두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 두 종을 빌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너무 착하고 잘 충성해서 내 은사를 사용했으니 너 원래 준 거 5개도, 네 번 거 5개 다 가져. 너 원래 준 2개, 또 너가 번 2개 다 가져. 그리고 내 잔치에 참여해. 행복하게 잔치에 참여해. 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그냥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묻어버린. 주인이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너 가진 거 다 내놔. 하나도 뺏어요. 그리고 뭐예요? 잔치 밖으로 쫓아 문을 잠그니 그 종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해요. 후회하면서 슬퍼했다라는 거죠. Use it or lose it이라는 우리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 재능의 은사가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우리가 가진 돈, 물질, 시간, 인생, 재능, 우리가 가졌어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가 잃고 사는 게 많아요. 어떤 게 우리가 가졌는데 실은 잃고 살죠? 우리가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진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시간, 재능, 인생도요,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요, 가졌지만 실은 잃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감리교를 우리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세웠던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조지 휘필드의 명언을 항상 새겨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길 원한다. 녹슨 칼, 녹슨 자동차보다 잘 다듬어 사용받는 칼과 그 자동차가 훨씬 우리에게 삶의 유익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녹슬기보다 사용하는 것, 사용받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마음에 제 목회 철학으로 진짜 고귀하게, 진짜 이런 숭고한 명언이 없을 정도로 늘 마음에 새기는 제 그 철학이 있어요. 상당히 철학적이고 상당히 고귀한 그러한 그 문장인데, 그게 뭐냐면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여러분, 기회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사용할 수 있을 때, 쓰임 받을 때, 사용받고 쓰임받고 죄를 충성스레 감당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케냐 아프리카 마사이족 선교대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 기도로 우리의 지체들을 파송하고 파송이 된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던 이번 선교대회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부흥 2030의 비전 중 하나인 이번 선교대회는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3년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교회에서 파송된 우리 선교팀은 하와이를 출발하여 인천과 두바이를 경유하여 13일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한 후 차편으로 엘레라이 선교센터까지 꼬박 만 이틀의 시간에 거쳐 도착했습니다. 엘레라이 선교센터에 도착한 우리 선교팀은 긴 여정 속에 피곤에 지쳤지만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도착 예배를 드리며 첫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의 첫째 날 선교팀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우물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부의 주최로 모금한 우물 선교금이 씨앗이 되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케냐 땅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변하는 과정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m를 팠는데도 안 나와서 270m까지 팠어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물은 마사이 부족을 위한 하나님의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매일 차고 넘쳐 이 땅을 풍성히 적시는 마르지 않은 우물이 될 것입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육신의 갈증과 영혼의 목마 해결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상과 기쁨과 감사를 담아 이 물을 주님께 헌정합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우준 담임 목사회 사진사역부 16명 일동 2025 2월 16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케냐 마사이족의 끊이지 않는 찬양과 춤은 우리 선교팀도 이렇게 춤을 추게 만들었는데요. 함께 추시겠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드린 이후에는 목사님의 말씀 선포로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이곳에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하나님의 나라가 케냐를 넘어 온 아프리카 땅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하와이 땅에서 먼 아프리카 케냐 땅을 위해 함께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함께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이번 선교에서 저희 선교팀이 사역했던 곳 중 하나는 바로 엘레라이 초등학교입니다. 미래를 감당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잊지 못할 귀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되어서 사역 내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는 해맑게 자라는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준비해간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감사가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능으로 선포되어 마사이족들의 영혼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Teach us to recognize your guidance so that we may walk closer with you. Just as sheep follow their shepherd, may we develop a deep personal relationship with you. Knowing that in your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이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마사이족 부족의 문화에 저희 팀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전진하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And all ha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지난 3년 동안 기도하고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준비하며 느꼈던 아프리카 케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경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사이족들에게는 짧게는 3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을 걸어와야만 참석할 수 있었던 이번 선교대회에는 32개 교회에서 누적 인원 10,000명 이상이 말씀을 사모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먼 곳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여 참석한 케냐 마사이족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여 직접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득했던 이번 선교대회였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If you've been forgiven, and if you've been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마사이족의 찬양의 열기, 이 현장이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빈민촌 지역 선교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먹을 음식과 마실 물까지 부족한 열악한 환경입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교육기관조차 없어 아이들의 미래도 보장이 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 선교팀은 여기에 도착하여 찬양으로 율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터전으로 방문하여 신방하며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방문했던 이곳 빈민촌의 어두움에서 아이들이 벗어나 새로운 삶,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Teach us to recognize your guidance so that we may walk closer with you. Just as sheep follow their shepherd, may we develop a deep personal relationship with you.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대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